핍박에 대한 경고. 핍박은 피할 수 없다. 주 예수께서는 천국의 추수꾼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4가지 종류의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도자, 추수꾼들을 보내시는데도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친히 행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대적하는 핍박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핍박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더라도 핍박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친히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4가지 종류의 핍박. 신자들의 핍박. 주님께서는 자신이 보내는 추수꾼들을 양에 비유하시고 선교지에 있는 핍박자들을 늑대에 비유하십니다. 양은 늑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늑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늑대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추수꾼들을 핍박하는 늑대들은 공회, 즉 사내들인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회당에서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회, 회당이란 용어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공권력의 핍박. 그리고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추수꾼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 때문에 끌려갑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권력을 상징하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공권력의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들과 총독들과 그들의 법정에 출석한 수많은 이방인 방청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이때의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제자들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공권력에 체포되어 재판정에 섰을 때에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 친히 그 상황에 합당하고 가장 지혜로운 말을 대신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 법정에 서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가족과 모든 사람들의 핍박. 가족들이 서로를 죽이는 데에 내어주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가족에서 일어나는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시므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십니다. 핍박을 피하는 방법. 주 예수께서는 이처럼 핍박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것이지만 이 핍박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사실은 무조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핍박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먼저 주 예수님은 선교의 현장에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재빠르게 상황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방법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하다의 헬라어의 의미는 순수하고 죄가 없고 순결하고 복잡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즉 핍박을 피하는 방법이 매우 지혜로워야 하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은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신뢰와 사랑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삼가야 할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내어 조심하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을 공회와 같은 종교, 재판이나 회당과 같은 지역 교회에서 그들을 잡아다가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전도 방법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천국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단으로 몰아서 핍박하고 교계에서 매장시키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적인 믿는 자들, 즉 늑대들, 이리들을 조심하여 핍박을 피하라고 명하십니다. 세 번째, 핍박하는 도시가 있으면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는 도시에 핍박이 발생하면 다른 도시로 피하라는 권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하라는 말씀과 통하며 이 원칙을 적용한 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도시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핍박이 없는 다른 도시로 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전부 복음화하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니는 일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핍박 중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 주 예수님께서는 핍박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지만 핍박 중에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며 이를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주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을 섬기는 자로 핍박한 것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생이시며 가장 높은 상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처럼 대했다면 그분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을 섬기는 자로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때에 사탄과 귀신의 힘을 빌어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그들의 모든 숨겨진 죄와 생각, 일들이 다 드러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말씀한 내용을 온 세상에 담대히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하고 긍정적인 비밀의 말씀도 감춰지지 않고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람들은 핍박을 해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냥꾼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받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며 이는 내가 모르는 셈이라고 비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참새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핍박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고 안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핍박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 가족의 핍박.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검은 칼을 의미하는데 이는 갈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 원수가 되었을 때의 가족의 평화를 위해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족의 의견을 따르는 자는 주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경고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 나아가 주님께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고 경고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보호하는 쪽을 택한 자는 참된 목숨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잃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시인하면 육체의 목숨을 잃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도 그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받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상을 기대하라. 주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다음처럼 잘 설명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고전 916-18. 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핍박을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에게 호의를 베푼 자들에게도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급의 상급을,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급의 상급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급인 최상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을 예수님의 전도자에게 베푼 자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도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도자,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매우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목회자, 사역자 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일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몹시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후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복을 풍성히 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